한국에요, 남서울 은혜교회라고 이제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홍정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은퇴 후에 이제 집회와 부흥회와 이제 세미나를 인도하시면서 자신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자신을 스스로 실패한 목회자라고 고백하면서 그 목회의 과정 속에서 후회되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글을 읽고 굉장히 도전이 되는 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이 이제 젊은 목회자들에게 그 세미나를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지 말라.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이 좋은 사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나쁜 사람이 많다며,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가장 많이 속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은 멋지게 하고 굉장한 글을 쓰는데, 그러나 정작 그의 삶에는 예수의 삶이 없다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진리는 예배 속에만, 말에만, 신학에만 있지 실제로 삶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수치이고 또 나의 수치라고 말씀하시며 고백했습니다. 즉,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는 교회로 인하여 갈등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수치로 여길 만큼 현재 교회의 영적 주소의 심각성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그의 목회를 통하여 고민하시면서 갈등하신 그것을 이제 교회 집회나 부흥회나 세미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합니다. 또 미주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실 때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좀 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나눌게요.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제자훈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자훈련이 없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제자훈련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부탁을 한 것이죠. 주님을 본받는 삶, 내 삶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삶을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홍정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들을 만큼 들었고 배울 만큼 배웠고 감동받을 만큼 많이 받았고 마음속에 여러 기쁨과 감사도 있었지만 삶은 아무렇게 변하지 못했다라고. 삶이 변하지 않는 문제,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만 삶 전체가 변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며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라는 것이죠. 한국에서 내노라 하는 대형교회를 하신 은퇴 목사님의 말씀,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하시는 고백의 말씀, 삶이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의 가정에서도 그 삶이 일어나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미안하다, 뭐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겸손의 자세에서 말씀하셨을 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이 홍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틀리지 않다라는 것이죠. 부합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상 우리에게는 창피한 현실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되었다, 아니 이젠 잘못된 게 아니라 아예 악하다라고 판단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뭐 정도의 차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난 괜찮아 라고 하며 안심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사람과 비교할 때 나는 안심이 되는데, 그렇다면 내 모습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춰본다라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을 갖추고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늘 한없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정도도 없고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니 괜찮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심령 속에는 우리는 다 동일한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의 갈등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본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조차에게도 부모인 나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물론 이것이 된다고 해서 떠버리는 것도 덕스럽지 않고요, 너무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너무 당당하게 살으셔도 안 됩니다. 다만 겸손한 마음과 자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충성하며 갈등하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에 가까운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정말로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믿기에 여기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마음적으로만은 정말로 갈구하시는 분이라는 걸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깊어지기를 바라고 또 바라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신 분은 이곳에 나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은 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모습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마음의 소원을 포기하지 않으면 변화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게 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멈추냐면 포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바람에도 갈망함에도 불구하고 지독하게 바뀌지 않는 나의 신앙의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을 진 자인데 스스로 빚진 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빚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빚을 졌다는 말은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하나님께서 대가를 바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이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와 사랑의 빛이 있다라는 것이죠.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자리 잡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빛을 다 용서하시고 다 탕감해 주셨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지게 되는 그 빛, 감사를 드리려는, 보답하려는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 속에도 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22절의 말씀, 이 아들이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버지를 불순종하고 나갔다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산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받아주는 이야기. 아버지께 죄를 진 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면서 자신 스스로 아들이기를 포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의 종이 되기 위해서 돌아오고 아버지께 종으로 살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고 잃어버린 아들이 온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이 이야기에서 이 둘째 아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 스스로 빚진 자로 여기고 종처럼 살겠다라고 돌아오는 이야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종처럼 살았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빚진 자로 살았다라고 그 나중에 기록한 그런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로 표현되지 않고 있으나 이 이야기의 방향성은 이 둘째 아들은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 모두가 예견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자기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고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진실을 알고 그 아버지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감사한 모습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실상 그리스도를 만난, 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 동일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모습,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늘 죄를 범하고 늘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늘 용서함 받기를 원하고 새로 변하기를 받기를 원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계기가 무엇이 되었던 자기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다는 진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깨달은 사람은요, 변화의 삶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둘째 아들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전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부모님에 대해서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 좋은 아들이 되지 못하고 지금은 다 일찍 돌아가셔서 뭐 해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죄의 삶을 끊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죠. 또한 이 빚진 자를 표현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모르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틀, 출신 성분,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사람을 죽였던 그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스스로 이제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었을 때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늘 그런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과 주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쓴 서신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4절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께만 빚진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빚을 졌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그러니까 바울만 자기 스스로만 빚진 자라고 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험, 그리스도의 경험을 한 사람들 모두가 빚진 자라고 로마서 8장 10절과 11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 후에 오늘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한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 영을 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함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니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 그랬죠? 살리라. 살리되. 하나님께 감사와 은혜를 빚을 졌다는 그 마음에 새긴 사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거하시니 이전에 살던 육신의 삶을 살아서 안 되고 영의 삶을 살아서 쫓아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는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살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영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 육신대로 사니 생명이 없는 죽어버린 모습으로 사망의 냄새를 가지게 된 것,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생명의 냄새로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말씀은 오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육신대로 살고 있으니,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있으니 현대 교회의 모습이나 목회자의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는 썩은 냄새, 사망의 냄새들이 진동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이죠. 육신을 쫓는 사람들에게 나는 냄새와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인 걸 믿으십니까? 이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이 진리 되신 성경이, 그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생명의 냄새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을 쫓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에비던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모습이 삶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일예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살고 돌아다닌다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하다라고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보시겠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명품으로 휘감고 비싼 차 타면서 다니신다라면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막말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십자가의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으며 여러분들에게 도우라고 한다면 본인이 되겠습니까? 제가 제 욕심만 부리고 아주 이기적이며 내 것만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제대로 된 목사라고 보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대표하는 그런 분들인데 교회 교회 밖의 삶이 방탕하고 음란한 삶을 사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삶을 살며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육을 즐겁게 하는 물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개인적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치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냐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비치는 모습만을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한번 실망을 시켰잖아요. 그 실망시키고 죄를 진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온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이고 하나님이신데 또 실망시켜야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걸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가장 많이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직장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하시기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도대체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주님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 속에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며 순종되면서 실제로 우리의 육의 삶이 사라지고 영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부재하니 아는 것의 얘기가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는 육체의 삶과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삶만 주장하니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영의 삶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삶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함을 알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만 성령 안에서 하는 그 기도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잘 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기도의 삶은요, 내가 원하고 가지고 싶고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기도의 제한적인 모습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주 적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본질은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아주
조그만 부분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의 삶이 왜곡되어지고 그 대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욕심으로 바뀌면서 그것이 만물신의 기도하는 모습처럼 우상숭배와 같이 변질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삶은 무엇이냐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주님을 깨닫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읽으며 감동을 받을 수 있죠. 말씀으로 받은 감동, 기도로 받은 감동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 시간과 그 통로를 경험하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인도하심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성령 충만을 경험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충성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내 삶의 모습을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자녀이면 또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인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나라의 뜻을 알게 되고 이제 자녀로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누리게 될 하늘의 약속을 알고 이해하니 이제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육적인 것들은 배제해버리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나도 그 다가올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의 어떠한 고난을 함께 받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삶인 말씀과 기도의 삶은 빚진 자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성이자 꼭 해야 할 순종할 덕목입니다. 그럴 때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구체적으로 예수의 향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시고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애와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경험하시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